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나오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러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영원한 영생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떠한 공명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지를 오늘 같이 묵상하고 나눌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통하심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짧고 너무나 짧은 이 인생 가운데 마땅히 충만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간섭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시종을 우리 주 성령께 내어 맡기며 모든 것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이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신약성경 335쪽입니다. 제약가지 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구미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거치시옵소서. 이름은 모든 사람의 뜻이 아니며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버지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느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마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기는 뒤에는 마음이 말을 수용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기 생각하고 그하여금 그렇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고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지나가다라는 이만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말씀을 행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앉아있는 귀한 메시아루터 선교를 위한 동력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우고 우리 주 성령께서 온전히 저를 쓰셔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일과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권면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밝혀 행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앞서도 분명히 강조했듯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언제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물질이면 물질, 기도면 기도, 동력이면 동력으로 격려면 격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이 감사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친필까지 써가며 문안까지 들으며 감사하게 한 교회는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유일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 쪽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그 아덴에서는 가장 사도 바울의 복음이 좀 어렵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소수만이 받아들이게 돼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아주 파격적으로 전하던 바울 일행이 그 유대인의 이제 소송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재판대에 서서 재판 받는 자리에 이제 서게 됐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자기 종족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한테 송사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3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우니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덴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으니 나를 위해서 신속히 고린도나 아덴에서 복음을 신속하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항상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종말 논적 신앙 안에 늘 있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고 여기 루터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도 날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써야 되는가를 늘 고민하고 늘 죽음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오늘 내일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만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충만히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심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려.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어려운 부분들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나누는 심정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무리하고라는 말은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라는 말은 쉬운 말은 아닌데 이 아토론이라는 이 헬라어 아토론 그리스 말로 아토론이라는 말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받고 도덕도 잘 지키고 정직하고 순수하게 거짓 없이 속임 없이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아토론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악한 사람들, 무리한 사람, 아토론은 무리한 사람. 그래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 벗어난 사람들에게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송사를 받으면서 이걸 구해달라고 얼마나 지금도 사단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곳이 청와대가 아니고 워싱턴 백악관이 아닙니다. 정치 이렇게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항상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 교황까지 변질시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특히 한국교회 요즘에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단 사이비 사상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너무 폭풍같이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건강한 교단들 또 뿌리 있는 교단들 전통 있는 교단들이 얼마나 지금 이단 사이비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서 하든 적 그리스를 통해서 하든 사단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은 교회라는 사실. 근데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과 납니다. 교인들이거든요. 교인들이 예배 주일 성수.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같이 강론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모든 연합 집회로 드리고 부흥회로 드리고 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집회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리는 집회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거기도 하나님께서 임하지만 우리가 공동체가 한 구별된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예배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씻음을 허락해주는 제사장의 지성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시대를 여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자들 폐해 안 하셨다. 없애지 않았단 말이에요. 완성을 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2시간 반, 3시간 동안 짐승을 잡아서 짐승 배를 가릴 때 옆에서 다 지켜봐야 되고 그 짐승 배를 들어온 것들 다 끄집어내서 그 불살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씻는다고요. 죄를 씻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나오고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예배 많이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가 많고 내가 어려워서 기도 찾아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힘들거나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죄를 씻으러 주일 성수를 해야 해요.
일주일 동안 묵은 때를 더러운 여러분들이 매일 샤워를 하는 것처럼 샤워를 매일 하는 것처럼 내 죄도 쌓여있단 말이에요. 원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끊어졌지만 그 원죄 가운데서 계속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소멸시키고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은혜가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죄인과 가장 많이 지냈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들 다 사람이 사람을 버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도 죄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죄 문제가 우리와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냐면 우리가 죄가 없고 죄값을 안 치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은혜스러운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죄가 많고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고 항상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 것이 예배의 직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요 기도회나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3일 예배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점검을 하는 자기 자신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점검을 하는 세상 속에도 나가 있었을 때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삶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받고 마치 에너지를 차징받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께 차징을 받아서 또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는 참으로 끈끈한 관계였어요. 성령께서 정말 웬만하면 사도 바울도 그 교인들 보고 그렇게 칭찬을 안 하는데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사랑하고 디모데 자기하고 동역자들 다 여행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친필로 나중에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친필을 썼다는 것은 대필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내더라도 자기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신경을 쓰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서 같이 행한다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4절, 5절, 6절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쓰시겠다고 하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너희와 같이 나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고 또 우리 주 마음에서 서로의 확신을 가지자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 사도 바울의 옛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도 말씀드린 가브리엘 문화생으로 있었을 때 사도 바울만큼 정말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정통을 이렇게 서신서를 많이 쓸 정도로 아주 구약에 박식했는 것들 옛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똥이라고 했어요. 배설물로 배설물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교리, 사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셔야만 되는 것이 성령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마세요 한 베드로도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단아 들고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여기에 큰 은혜를 받으셨다. 여기에 큰 눈물을 쏟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이거에 사도 바울이 모든 구약에 배웠던 것, 율법, 학설, 랍비, 문학
모든 이런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전으로 행했던 옛날에 행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한 것 예전에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떠나고 어떻게 우리를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 스스로 알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7절, 8절, 9절,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서 어떠했어요? 어떤 교인이 성경을 사도 바울을 성경을 쓰라고 했을 때 어떠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한테 아주 고민이 되죠. 사도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에게는 다 성전에서 11조로 바쳐서 예전부터 전통이 주의 종들을 교인들이 먹여 살았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천막을 쳐서라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특수한 이방의 복음의 사명. 거기 가면 너희들이 성경공부해서 너희들이 11조를 나는 안 먹이더라도 나는 가서 거기서 자발적인 자율 선교사. 저도 선교사 생활을 했지만 파송을 받아서 그쪽에서 후원이 끊기면 저희는 기도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후원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선교사가 교회를 움직여서 이방 선교를 감당을 해야 돼요. 교회하고 관계없이 내가 가서 비즈니스하고 가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교회의 사명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의 자선 사업이에요. 교회와 선교사역은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를 한 3명씩 섬긴다. 저희 교회도 선교사를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가끔씩 물주도 보이지만 선교사를 같이 해서 선교사역을 교회가 같이 해야 됩니다. 저희 이어시의 교단 안에서는 글로벌 미션이라고 글로벌 미션이라고 아프리카 지역 전 세계의 선교사 목회자들 중에 그쪽으로 지원해서 나가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같이 네가 나에게 돕지 않아도 나는 내가 자족해서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을 안 하면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같이 애써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천막 치는 방법,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2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는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당하는 거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저도 같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저희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역사겠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2000년 동안 그 많은 교부들, 사도들, 주의 종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재림하신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이 종말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신비주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올라간 것 같이 다시 오신다. 이 복음을 믿어야지 무슨 다빈치 코드니 예수님이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프랑스에 살고 있다니 이상한 복음 편지를 가지고 끼워 맞춰서 다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훼손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신약성경 66권의 신구약성경 66권 외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정경으로 성경 가운데서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고 외경으로 인정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감은 외경을 읽어봤을 때 거기에 성령의 이런 말씀의 해석들이 좀 잘 안 와요. 외경을 읽어보면 좀 마음에 거부감도 많이 없고 이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은 신약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약 신약 합쳐서 66권 지금 나오는 서신서 사도 바울서에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이후에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복음서를 많이 썼습니까? 라는 그 논문 주제도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을 이렇게 특징져서 사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서 뒤에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이고 기독교의 사상교회 핵심 교회 로마서 죄론 신론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포커스에 거기서 나오는 주장 중에 가장 제가 저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한 제자들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고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했을 때 다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사도를 세우셨을 때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사도가 임했다라는 그런 논문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교가 중요하고 이겁니다. 미션도 선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겠다는 것을 그게 다 맞다고 하는 다 합의공은 아니지만 저는 거기에 참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선교학을 전공하고 선교사로 나아가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교학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적어요? 그래서 저희 구초교회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예수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 그리스도는 신인이 루터가 신인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화목제물로 신인이 하나님은 신이면서 인간 신인이 예수님인데 오셔서 화목제물로 그때 루터가 세운 교리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내가 하나 사상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오셨다 해서 심판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자연에서.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으로 해서 화해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화목 가운데서도 아예 진노와 심판을 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교리적으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착각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무조건 은혜로 다 덮어버렸다. 무조건 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떠한 죄를 다 용서해 준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는 심판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인으로 내려오신 그것이 루터의 교리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루터를 반박했던 정말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화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걸 강조하다가 신학이 이렇게 부분 것을 루터가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 반대 의견이라는 것이 저는 루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다른 사상들하고 비교하면서 해보니 심판과 진노만 없어서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죄 사함 해주는 그 은혜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 똑같이 우리에게 같이 오는 마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을 가진 자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천하고 행합니다. 그거와 같이 가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드린 심판이 없어지는 사람입니다. 심판은 여전히 하나님 구약의 모든 것이 구약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잖아요. 죄 안 받으면 다 쓸어버리고 다 이런 멸망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저주받고 타락되고 그것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여기서도 선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최선의 태도 어려움이 닥칠 때 실망하지 않고 처한 생활 가운데 충실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규모 없는 사람들과 대조적이라는 이 말씀에 있어요.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죠. 사단에게 공격을 받죠. 그러면 낙심해서 낙심되어버려요.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오늘 13절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형제야, 최전사,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봐주고 있다.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네 나름대로 그렇게 최선을 발버둥치는 모습들, 순수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있으니 제발 낙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만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가족이나 또는 이웃이나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여전히 찾아와. 그거 이기면 또 다른 사람 또 찾아와. 제 선임 목사님이 지금 이 길이 힘든 거 이거 지나가면 또 힘든 게 또 5배 정도가 내한테 밀려온다. 아주 그것이 좋은 선한 고민인 건지 아니면 저한테 어떤 엄포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제가 묵상이 안 되지만 그 자기 경험을 얘기하신 거겠죠. 자기 경험을 얘기하신 거. 제가 그분의 후임이니까, 그분의 후임으로 이 성경을 이어나가는 사람이니까 그분 경험을 그대로 제가 받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원수의 사단 마귀의 이단 사이비의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도하고 사람 만나고 상처받고 또 치유하고 또 전하고 그겁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 14절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전하여 부끄럽게 하라. 권위를 말하라. 이 서신이 내가 쓴 사도 바울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권을 담아서 쓴 이 말씀을, 이 서신을 중요하게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원수를 형제와 같이 권하고 평강의 주께서 16절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래해 주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길 똑같이 고난을 받고 똑같이 힘든 걸 찾아와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는, 큰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의 마음을 우리가 혹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고난이,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세상 사람이든 마귀든 사단이든 천사든 다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고 낙심하라고 고난 준 것이 아니고 이 고난 가운데서 평강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내가 죽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해나갑시다. 하나님, 나 도저히 죽기 정말 무서워서 못 죽겠어.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한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잔을 엘리야처럼 에노처럼 제발 내가 사는 방법으로 해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모습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고통과 신인이 겪었던 인간의 고통, 우리가 겪는 고통,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난을 이길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은 승리의 기쁨의 믿음이지 좌절과 실패와 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시고 이 승리는 바로 어떻게 사인을 주고 표시를 주느냐,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 마지막에 왜 마지막 결론을 16절은 결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첫 번째가 다른 일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로요.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e with you forever.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평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이고 큰 은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체가 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빨리 흐르죠. 저는 너무 빨리 흘러서 내 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빨리 흘러서 제가 엊그제가 중학생 같아요. 항상 엊그제가 중학생 같은데 벌써 지금 이렇게 세월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히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잘 도와줬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단 교리나 이런 사상에 잘못된 것을 정말 힘들어하고 고난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친히 신필로 써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네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평강을 너에게 주고 그 평강을 주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 데살로니가 그래서 3장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메시아루터 교우 동역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임시가 되었든 영구적으로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의 동역자들, 평강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같이 합니다. 절대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앞에 사무리 열정이 봉사 같은 카리스마적인 하루 독불 장군같이 사람이 앞에 서 있어도 그 주변에서 같이 동력하고 섬기고 같이 일하지 않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거는 실패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자예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과 성도들이 마땅히 복음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고 뭘 교육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밖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자,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주의 종이 강단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여 낙심치 말고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우리가 그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그 평강의 주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으로 핍박받고 저는 바르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들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오해를 받고 상대방에게 정말 내 마음 같지 않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했던 이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 안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강으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평강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두려워하고 고난에 휩싸여서 무서웠던 사도들과 우리 형제자매들 평강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아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이 감동과 또한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구별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짧은 세월을 아끼게 될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과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78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변한 이 시대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온위로해 주라.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하나님이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잡히며 주 나의 믿음 되시는 영혼 영원히 여기서 살리. 주 나의 믿음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마법이 수고 돌보신 날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의 빛 즐거워라. 그 사랑 그를 잡히며 주 나의 믿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메시아 루터란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독교의 복음을, 기독교의 그 교리와 사상을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순수한 복음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이 지역 가운데서 그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오늘 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메시아 루트란 한인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뜻하지 않는 사건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는 사건과 속사 속에서 기도로 도움을 청했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려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를 외롭고 좁고 여잡함으로 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마땅히 주시는 평강과 평안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좁고 여잡함 아무도 관심 없는 세상 속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주님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주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뜻을 깨닫지 그를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이 다하고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그 화목제물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구약의 모든 모세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9가지 의미를 맺어나가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메시아 루터란 선교를 감당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5가지의 동역자들을 아버지가 부흥을 허락하신 하박국의 심정 하박국의 마음으로 하박국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신뢰하는 불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목적 가운데서 행하리라. 내가 내 목적 가운데서 행하리라. 내가 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래서 행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들이 아버지가 이 좁고 협적한 이 길 가운데 아틀란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도와주기만을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두 번째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주의 종들은, 주의 목회자들은 성도님들 기도로 반듯하게 살아갑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바른 말씀 전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한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임원으로 계신 사우스이스턴 ELCA 사우스이스턴 줄리안 고디 감독 목사님, 또 선교부장 목사님, 또 여기 담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줄리 크로스리 목사님, 또 라그랜저 저와 연합하며 동력하고 계신 박문찬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또 이 선교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양으로 이 성도들이 유린되지 않고 그 때를 따라 교부와 사도와 하나님의 주의 종들, 신부와 교황과 또 아버지 하나님 신학자들과 개신교의 목회자들, 목자들과 목사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치리하며 교회와 리더십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나라를, 이 위정권들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주의 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 아버지여, 권력과 힘과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미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 어른에 계신 마크 앤슨 총회장 주의가 목사님, 아버지 줄리안 고디, 또 사우스이스트 우리 줄리안 고디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과 행복한 가문을 하시고 그가 늘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만든다고 바른 하나님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줄리안 고디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행하는 발길 걸음걸음마다 아버지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많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줄리안 고디 목사님 또한 이 세인트 제임스 투안 처치를 섬기고 계신 줄리 크로스리 목사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인 선교를 더욱더 하나님 백혈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선교를 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닥터 브랭클린 아버지의 그 선교부장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와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하시고 더 아버지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박문찬 목사님 어려운 미국 백인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무도 통하지 않는 그 어려운 땅에서 홀로 이렇게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저를 도와주신다고 되게 어렵게 아버지는 저를 섬기고 도와주는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그의 사상과 교육을 흔들리지 않고 늘 순수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자로서 문도의 성적을 가진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의 기도까지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 그분께 순종하는 따르는 죄인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또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바라는 성도들이 혹시 기도답 받지 않는 것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거라면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마음의 성령을 담는다면 그 모든 것이 이미 받은 기도 응답으로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단의 프로세스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서 나가셨습니다 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기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재민 집사님 건강을 돌봐주시고 그의 아버지 먹고 사는 세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에게 도덕 시간과 마지막 갈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상담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재민 집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안 가운데서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시고 늘 간섭하시고 그의 소중의 목적보다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하나님 복을 받아서 그가 많은 캐리어로 세상의 명예를 얻고 세상의 권력을 얻는 것보다 세상 만군을 얻어 마땅히 인생에 하나님의 그에게 임한 귀한 하나님의 상분만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 있는 자로 현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상의 성도님, 모험수 성도님, 모험비 성도님, 윤교 형제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김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삼아주셔서 그가 장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의 부모의 기도로 그가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린다면 마땅히 이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 제2세대 가정도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보존하고 이스라엘의 인민의 주님이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주님자님 기도로 살아가고 싸우니 그 성령 충만한 우리 주님자님 성령 충만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도 가운데 늘 가정이 절대로 반석이 세운 가정으로 세워져서 절대로 훼손되지 않고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을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사명의 꿈으로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아버지 인백사님 함께해 주셔서 늘 그의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들이 의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에게 많이 쏟아주셔서 마땅히 받는 그릇으로 그릇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형제를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뜻을 대하는 부조함을 제공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1월 21일 중순에 오시는 한 가정입니다. 아버지의 성경을 도와주는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관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놓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만나게 해주시기 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마땅히 대리어 예수에서 이 성경을 이끌어 나가시는 평신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찬송가 432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주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느껴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선교를 감당하고 있나요?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현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어렵고 고난과 고통의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의 보혈이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의 평강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그 평강의 평강이 우리 귀한 메시아 루테란 선교를 위해서 돕는 귀한 동역자들과 이 불쌍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마음같이 더러워서 주신 것도 또 똑같이 기도하는 우리를 본받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받아 누리고도 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가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